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이죠. Humble yourself. 나를 낮추어라. 여러분, 설교 단상은 높은 자리입니까? 낮은 자리입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높은 자리입니까? 낮은 자리입니까? 이 단상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여기가 가장 빈천한 곳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양의 구유와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오늘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오늘 14장 10절의 말씀대로 이 자리는 가장 끝자리입니다. The lowest place, 가장 끝자리. 그게 바로 이 단상이라는 거예요. 예. 목사가 사진을 찍거나 식사를 할 때든 가운데 앉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험불한 정신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험불한 곳입니다. 낮은 곳이에요. 가장 끝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낮아지기 위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험불할 때 가장 거룩합니다. 내가 험불할 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섬기지를 못해요. 사랑도 못해요, 솔직히. 그리고 거룩이 떠나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이치대로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F는 mgh, 뉴턴의 제2법칙, 자연학화 운동. 여러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과학 시간이 생각이 납니까? 열도 마찬가지예요. 히트 트랜스퍼가 제 전공이었거든요. 열역학 제1법칙에서 열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낮아져야 상대의 마음 물줄기가 나에게 흘러 들어오고 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자연의 이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원리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험불한 물이 어딘지 알아요? 바다예요. 가장 바다는 낮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오염되고 더러운 모든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 넓은 바다에서 파도로 뒤섞이게 하고 그 갯벌 있죠. 갯벌에서 많은 더러운 찌꺼기들이 분해되는 곳이 갯벌이에요. 이게. 그리고 많은 미생물들로 하여금 정화되고 깨끗하게 되는 곳이 바로 바다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의 물이 다시 구름으로 증발되어서 다시 이 세상에 내리는 것이 깨끗한 물이 내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촌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다와 같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 바다 같은 사랑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다처럼 멀리 보면 참 아름다워요. 그러나 속에 들어가면 난리법석입니다. 상처투성입니다.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이 들어가면.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 헌신과 은혜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낮아지지 않으면 그 가정은 상처투성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바다가 돼야 합니다. 좀 낮아져야죠. 이게 유독 부인에게만은 낮아지지 않는 남편들,
저를 포함한 식구들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것이 낮아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낮아지면 어디에서나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어떤 기준에서 이 커튼 안에서 딱 머무르면은 그때부터 싸움과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낮아지셨죠. 높아지지 않으셨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들을 섬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리 창녀들 죄인들과 함께하면서 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하듯이 그분들과 함께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늘 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성은 겸손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쯤에 나오죠. 5절인가 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야기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겸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겸손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처음으로 가장 우리에게 절정적으로 겸손을 가르쳐준 분이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겸손은 그래서 믿음의 극치예요. 믿음의 최고봉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9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신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I don't live but 뭐라고 했죠? Christ lives in me 라고 했어요.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 그것을 내 자신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관계를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들의 관계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들의 커넥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난주에는 중풍병자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중풍병자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겸손이란 것은 우리는 많이 들어요. 겸손하다, 뭐하다. 그런 것은 겸손의 유사품이고 진짜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그걸 한마디에 듣고 가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nothing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들의 사전적 해석과 좀 다릅니까?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humbled, 복종하시고 obedient, 그리고 십자가 크로스에 죽으셨어요. 그게 바로 겸손의 왕 예수님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잃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냐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그로 하여금, 주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겸손이 중요한 것이에요. 좋아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내가 낮아져요? 내가 겸손해집니다. 낮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성경에 7절에 나와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거기에서 낮아진다는 표현이 어디예요? 자기를 비워. 그런데 자기를 비운다는 말을 이게 원어나 헬라어나 영어 성경은 이대로 똑같이 나왔어요. Made himself nothing. 그것을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자기를 비워라고 표현했어요. 참 잘 번역했어요. He made himself nothing.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려면 이 그릇에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딱 비워내는 거야. 자꾸 내가 이 차 있는 내 자신으로 생각해, 내가 자신을 믿으려고 하고, 내가 자신으로 하나님을 판단해. 막 이거 뭐 이렇게 하냐 뭐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지 이게. 그걸 비워내는 거예요. 완전히. Nothing. 우리는 그저 텅 빈 그릇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부정.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 텅 빈 그릇에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채울 때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할렐루야. 이제 알겠죠? 낮아진다니까 막 이렇게 막 뿍뿍 기면서 그냥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도록 나를 비우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야. Nothing. 나에게 차고 있는 거 뭐가 이렇게 아까워? 내가 주님께 다 드려도 괜찮아. 그 정도로. 그릇은 계속 비워놓으면 먼지가 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 것을 비우고 하나님 것을 채워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히게 nothing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했어요. 세상은 이 빈 그릇에 금은 보화를 채우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세상 끝이 하면 교만해져. 사람은 교만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자꾸 판단해. 내 마음대로 해. 그냥 이게 내가 교회로 오는 것은 나를 비우는 것이에요. 나에 있는 모든 찌꺼기를 그냥 쓰레기통에 다 비우고 하나님 것으로 받아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딱 닫아버리고 딱 안 보고 그냥 앉았다 가면은 그 찌꺼기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죠. 이게. 여기는 사랑의 바다예요. 바다에 다 버려요. 그럼 바다가 알아서 해요. 세상은 돈과 권력이 좀 있어봐요. 개척교회에서 큰 교회로부터 교회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리고 저 같은 개척교회 목사를 거들떠 보지도 않아. 그냥 만나고 싶지 않아. 바이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유명한 목사를 찾아다니며 즐기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동등권, 이퀄, 동등권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 집에 책이 하나 꽂아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책이에요.
솔직히 유명하지 않은 목사가 교회를 지켜요. 사회에서 엄마가 아빠가 유명해질수록 가정에서 자녀들을 케어하기 힘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걸 이퀄러티라고 하잖아요. 우리 수학에서 배우죠. 우리 A와 B는 이퀄 관계다. 이퀄 관계다 말 들어보죠. 이퀄. 그 이퀄.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는 양우리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의 첫 번째 조항이에요.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오늘 또 이 콧구멍만한 교회에 계십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겸손하셔서 예수 사랑교회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좀만 교만해지면 사람의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우리 겸손한 자를 모아보자고요. 그래서 이 조그만 교회 준 것은 겸손한 자가 모아지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께 겸손을 배웁니다. 신앙의 절정은 겸손이라고 했어요. 이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젠틀하고 바로 험불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해요. 나는 비어있다 이거. 그 온유라는 건 뭐예요? 젠틀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온순하는 거 너무 다른 거예요. 세상의 것을 내가 바라지 않는다 이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 배우지 않으면 예수님의 겸손으로 가득 채워야 할 우리의 마음의 텅 빈 공간은 언제까지나 무거운 짐으로 가득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nothing이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내가 주님께 최고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까? 어떻게 나를 이런 곳에 초대했습니까? 나는 그냥 세상에서 그냥 살아갈 사람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마음이 텅 비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난의 마음이 비어 있어. 자기 안에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산상순에서 첫 마디가 예수님께서 마음을 비워 그 말이에요. 왜 너희들은 그 빵 한 조각 그 물고기 몇 마리 얻은 거 그걸 가지고 나를 따라다니니? 그게 아닌데. 온유한 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온유한 자는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는 즉 자신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자들. 자기가 자신에게 그냥 온유해. 그대로 있어. 이게 온유해요. 그래서 겸손의 축복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은 주님을 감동했을 때 축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주님을 더 감동시킨 것은 예수님의 본 모습, 겸손이에요. 여러분 주부를 한번 보세요. 어떤 여인이 Mother's Request라는 제목이 있어요. 어떤 엄마가 리퀘스트를 해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이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원래 예수님의 어머니와 바로
이 여인은 서로 친척간이라고 나옵니다. 아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쫓아갔던 것이지. 그러면서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가 주보가 작아서 생략했는데 그게 얼마나 고통의 잔을 먹는 것인데 그걸 너희가 아느냐 물어봐요. 그러면서 23절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내와 상관이 없다. 아버지가 바로 그런 영광의 자리를 주시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딱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열 제자들이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를 버리고 저렇게 청탁할 수가 있나. 어머니가 아무리 친척간일지라도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다 불러다 놓고 말씀한 것이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버전이에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겸손은 믿음의 클라이막스예요. 절정입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 안에 드는 교만이에요. 자꾸 교만이 믿음을 못 갖게 만들어. 믿음은 나를 비우면서 시작돼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은 본토지적 아비집을 떠나면서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권력과 능력과 우리들을 부려먹으러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죄인인 오직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요. 그게 겸손의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에요. 이보다 큰 기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헌불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로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라고 6절에 나옵니다. Very natural God라고 나와요. 이게. 그분은 창조자 하나님과 동등한 이퀄리티라고 나와요. 거기에. 그러나 그 영광을 동등권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나를 비우는 것. 우리 한국말로는 영어로서는 I make myself nothing.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내가 너승이 되는 것. 주님 앞에. 그의 두 번째 8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빌라도의 궁전에 오시지 않고 바로 연약한 어린아이로 양 우리의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야 될 방향이에요. 하반기의 방향이에요. 그게. 그분은 세상에 고귀한 곳에 계시지 않고 낮고 천한 사람들, 문둥병자들, 세리들, 죄인들, 그리고 우리들 있는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자기를 낮추는 것,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순종하셨어요. 우리들이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잘할 수 있어.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이 없어 너희들은. 왜? 내가 십자가에 달렸지 않니? 여기 몇몇 씨앗을 가지고 얼마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다 쳐나갈 수 있어.
할렐루야. 그렇게 죽으러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이 기가 막힌 누가복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겸손은 곧 영광으로 끝납니다. 항상. 그러니까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랬어요.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부끄러운 꼴을 받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걸 꼭 명심해요. 신앙의 일주일항입니다. 이 자리는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낮아지기 위해서 교회 온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가정이 평화가 오고 세상에 평화가 오고 직장도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요. 다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